오늘은 원래 맥체인 성경 읽기포가 6장 5절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지만 또 여리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활짝 열린 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운전하다 보면 늦은 시간이든 뭐 언제든 차가 막힐 때보다 차가 안 막힐 때가 운전하기도 좋고 참 기분도 좋습니다. 또한 이 어느 날은 신호가 갈 때마다 막힐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신호가 다 열릴 때가 있어요. 신호가 탁탁탁탁 열리면 그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자신의 앞길이 열린다는 건 여러모로 어떤 모양이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문이 이렇게 아니면 또 신호등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초록불만 켜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켜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고 막연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문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경험에 의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즘같이 번호 키니까 뭐 번호도 유추해보고 아는 사람 모르는 집 말고요. 아는 분일 경우 뭐 약속된 집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시도도 해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과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닫힌 문을 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생에 닫힌 문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을 열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정말로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뭐 무기도 그렇게 좋은 무기도 있지 아니하였고 또 훈련된 군사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던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 그 여리고 성의 특징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읍을 봤을까요? 아마 이런 성읍, 이 대단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놀랐겠죠. 성읍을 보고 어마어마한 이 성을 보고 야 이렇게 큰 성읍이 있네 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성읍인데 지금 개미새끼 하나 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성문은 굳게 닫혔는데 어떻게 이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무시무시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성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다 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전쟁 때마다 어떻게 이겼다라는 소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야 어떻게 문이 닫혀 있는 건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장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동태를 살펴봤지만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 진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굳게 닫힌 성문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단계마다 또한 고비마다 답답한 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닫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린 학생들은 입시라고 하는 문이 이들 문에 있을기도 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취업이라고 하는 인생의 커다란 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돼서 자식을 낳고 보니 자식 문제의 문들이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되면 건강이 답답한 문들이 있고 또 부부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을 열어야 될까요? 여호수아도 이 문을 보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죠. 이 닫혀있는 문
어떻게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문을 보고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이 역할들을 첫 전쟁을 하는 사역으로서, 물론 전쟁을 여태까지 여러 번 했겠지만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전쟁을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광야의 40년을 돌아봤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과 다르게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것을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물이 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광야에 40년 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물론 지금 1절과 2절 사이는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작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작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작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훌륭한 작전이죠. 출입하는 자가 없고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서 모든 백성들이 답답한 지경에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지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린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놀라운 전투, 여리고성의 놀라운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가장 강력한 성공을 이 여리고성에서 이루게 됩니다. 우리 6장 3절인데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이 본문에서 가장 잘한 건 내가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 그 뒤에 실패한 전쟁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작전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뭐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올라가자,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작전들을 세우지만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런 작전을 세우거나 뭘 하려고 했던 어떤 방법들을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달은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그러자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과 또 일주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돌며 정말 그 7째 날에 7바퀴를 돌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겠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나? 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다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의심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요 확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지역의 땅을 밟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묵하게 이 시간들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구로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기도회 때 꼭 그 기도를 해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른 교회, 우리 재개발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조언들을 듣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견디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염려하실 수 있어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맞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들보다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한 바퀴씩 매일 돌며 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방법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재개발 관련된 이 일들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사구에 계신 또 우리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가 우리 이 교회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이 싸움을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으로 선포하시고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자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사야 6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8면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 저 문 닫혀 있는 그 성읍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상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큰 이 건설사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저 하나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붙들고 떠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있는 문들이 그 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그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